발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항 아예 디사라니나 사하 아탄가 사만나가땅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Anugraham Katua Silang Deta Ve Aye Tutiyampi Ahang Aye Tisaranina Saha Atanga Samanagatam Ubosata silang Dhammang Anugraham Katua Silang Deta Ve Aye Tatiyampi Ahang Aye Tisaranina Saha Atanga Samanagatam Ubosata silang Dhammang Anugraham Katua Silang Deta Ve Aye Yamahang Vadami Tang Vadet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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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hang Saranang Gacchami Buddhang Saranang Gacchami Dhammang Saranang Gacchami Dhammang Saranang Gacchami Sanghang Saranang Gaccham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Sarana Gamanang Paripurnan Panat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아디나다나 아디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아브라마치리야 아브라마차리야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수라메라야 마짜파마다타나 마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위칼라 보자나 위비카라 보자나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나짜 나짜 기타 기타 와디타 와비타 무스카다사나 위수카다사나 말라간다 말라간다 윌레바나 윌레바나 다라나 나바나 만다나 만다나 위부사나타나 위부사나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우짜사야나 우짜사야나 마하사야나 마하사야나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이당메 신랑 이람네 신랑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팔라냐나사 바짜유 바짜요 호두 호두 아바마디나 산파디타 아예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뒤에 분도 들리시면 될 것 같은데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담마가모 버왕호띠라는 말로써 저희 이제 수행 집중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담마가모 버왕호띠라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담마가모 버왕호띠. 담마가모 법을 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왕, 발전이 호띠 있습니다. 담마데시 바라바오, 담마데시, 법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라바오, 후퇴와 어떤 파멸이 호띠 있습니다. 라는 말로써 오늘 집중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마가모 바왕 호띠라고 할 때 이렇게 법을 원하고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발전과 번영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담마는 무엇이 될까요? 왜 법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발전과 번영이 있게 될까요? 법이라고 하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법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법은 공부 배우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다리, 띠띠, 담모, 진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지니냐면 아따나 다린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법을 다린때 지니는 사람들은 아빠야 두케수 짜투수 아빠 예수 왔다 두케자 사학도와 그리고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라고 하는 곳에 아빠다만에 떨어지지 않도록 까뚜와 해주면서 다리띠 지켜서 담모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지니냐면
그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법도 지녀준다라는 겁니다.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법이 지녀주는데 그때 지닌다는 뜻이 무엇이 되냐면 짜투수 아빠 예수 사악도 그리고 왔다 두케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 아빠따 만에 떨어지지 않도록 위로 끌어당겨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 당겨주고 있는 그렇게 지녀주는 것, 즉 지켜주는 것, 끌어올려주는 것 이것이 담마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담마는 파리야띠라고 하는 바른 수행 방법. 저희가 쉽게 말해서 교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른 수행 방법과 그것을 실제 수행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수행으로 얻는 결과들, 이 세 가지가 여기에서 담마의 정의입니다. 담마가 무엇이라고요? 예, 저희가 교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른 수행법을 뜻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서 수행하는 것을 뜻하고요. 수행에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방법을 지니고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래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법이 낮은 세계, 사악도라고 하는 세계라든가 삼사라 윤회라고 하는 저급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끌어올려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지켜주기 때문에 담마라고 하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담모 하회 라카띠 담마짜린 담모 법은 하회 참으로 담마짜린 법을 수행하는 사람을 라카띠 보호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을 때 저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알고 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도 더욱더 발전의 조건이 되어지는 좀 더 어떤 수준 높은 선업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알미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저급한 세계로부터 안다라고 하는 수준 높은 세계로 끌어올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서 수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 매 순간순간에 아라샤림이라고 하는 어떠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다면 존재하게 되어질 불선업적인 요소들, 우리를 저급하게 하고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매 순간순간 제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계율과 집중과 지혜라고 하는 법들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율이 없기 때문에 몸에 어떤 거칠고 좋지 않은 행동으로 저급하고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어떤 계율이 있음으로써 고귀하고 청정하게 만들어주고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함으로써 집중이 없음으로써 마음 안에서 거친 번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짐으로써 마음이 더 수준 높은 마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음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인 번뇌들을 지혜라고 하는 것을 수행함으로써 지혜가 생겨나지 않도록 알미라고 하는 수준 높은 법으로 끌어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알지도 못하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매 순간순간 생겨날 수 있는 이러한 저급한 것들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수행함에 의해서 매 순간순간 수준 높은 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수준 높은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 큰 결과로 봤을 때는 다음 생에 사악도라고 하는 그러한 낮은 세계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점점 더 높은 세계들에 태어나고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은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지식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계율, 집중, 지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게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람을 높아질 수 있도록 귀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법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바른 수행법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담마가모 법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바왕 언제나 발전과 번영이 있는 겁니다. 점점 더 귀해지고 점점 더 허물 없어지고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러한 법에 대해서 어떤 이 법의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어떤 교학적인 것들
쉽게 저희가 교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아신다고 해도 그것으로서 바른 수행 방법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끝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은 개정의 사막의 실천이라고 하는 실천 수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라고 해서 지금 방금 전에 8개를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런 계율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율에 대해서 저희가 5개, 8개, 10개, 출가자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계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계율들 중에서 수행에 들어오실 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8개를 받습니다. 이 8개는 어떤 계율이냐면 모든 아나함과 아라함들, 더 이상 감각적 욕망이 남아있지 않는 분들이 지키시는 계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어떤 해야 하지 않는 것들, 감각적 쾌락이라든가 이런 어떤 허황되고 거칠고 겉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좀 더 본질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핵심이 있는 그러한 식으로 어떤 그 계를 지키면서 삶을 영위하겠다는 뜻이지 단지 밥을 먹지 않거나 단지 어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율장이라고 하고 경장이라고 하고 논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3장이 율장은 계율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이 계율을 통해서 거친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경장은 집중을 우선으로 해서 중간 정도의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논하시는 것이고 논장은 지혜를 우선으로 해서 미세한 잠재적인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이라고 하는 경윤론 3장도 마찬가지이고 개정의 사막도 마찬가지이고 이 세 가지 수행과 이 세 가지 가르침 모두는 번뇌를 제거하는 것, 번뇌로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번뇌로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번뇌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윗무띠, 해탈이라는 단 한 가지의 맛을 가집니다. 그래서 경전에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냐면 넓은 대양의 물이지만 여기에서 퍼서 마시건 저기에서 퍼서 마시건 짠맛 하나밖에 나지가 않죠. 바닷물이라면 짠 특성을 가진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들도 그것이 보시에 대한 가르침이건 계율에 대한 가르침이건 집중 선정 수행, 위파사나 수행의 대한 가르침이건 어떤 가르침이건 윗무띠라고 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하나의 맛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가르침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 번뇌를 제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키는 계율들도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키는 계율이 계율의 단순한 그러한 조항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따를 수 있는 계율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살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연민심을 가지고 모든 존재들의 번영을 바라고 그리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멋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심과 같은 나를 우선으로 해서 다른 이를 해친다라든가 어떤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다라든가 그래서 죽인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인다라는 의미, 살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비구 스님들의 율장을 공부해보면 훨씬 더 넓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의도로 하는 모든 몸과 입의 행위를 뜻합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과 입이라고 하는 몸과 입의 행위로까지 터져나오는 거친 번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 번뇌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율로서 어떤 살생심을 가져서 다른 이에게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음의 미덕에 대해서 칭송한다라든가 혹은 죽고 싶어하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독약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준다라든가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죽이도록 한다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어떤 살생심을 가지고 상대가 파괴되고 어떤 상해를 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살생 안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이 지키는 계율은 모든 존재에 대해서 어떤 잔인함이라든가 위해하고자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두고 모든 존재에게 연민과 자애를 가지고 그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첫 번째 계율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범부들이 지키는 계율이 다학도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 계목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지키는 종류의 계율이라면 성인들이 지키는 계율은 이렇게 어떤 다른 존재들을 나와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좋지 않은 의도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지켜지는 그러한 종류의 계율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계율인 것 같지만 지키고 있는 마음의 수준이나 종류가 이렇게 틀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율이고요. 두 번째 훔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어지지 않은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세간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훔치지 않는 것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좀 더 마음을 보는 쪽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보는 쪽으로 계율을 지키게 되어졌을 때에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떠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몸이나 입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어지지 않은 것을 슬쩍 속여서 가지고 온다라든가 혹은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로서 살짝 상대에게서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라든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해서 취한다라든가 이러한 종류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나함과 아라함이 지키는 계율이라면 이것은 오직 나에게 주어진 것만을 취한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도 적절한 것만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아나함과 아라함의 계율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바른 마음과 연관되어질 때, 지혜와 연관되어질 때 계율이 이렇게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 아자리아라고 하면 모든 감각적인 어떤 대상들, 어떤 시중의 법이라고 하는 성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 그래서 여기 계율들 하나하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감각적 쾌락에 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어진 것, 필요한 것, 꼭 어떤 주어진 것 안에서 꼭 필요한 것만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들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하고 말이 앞뒤가 맞으면서 굳건하게 머무르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통 하고 있는 말들은 진실과 거리가 멀고 허황되고 붕붕 뜨고 있는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성인들이 지키는 계율이 되어지는 계율이 된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진실된 말, 농담으로라도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계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된 말을 하고 그 말들이 암석처럼 굳건하고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으려면 그 안에 기반이 되어지는 조건이 되어지는 마음이 먼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마음으로서 그러한 종류의 말을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계율은 넓게 봤을 때 거짓말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간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도 방일함의 조건이 되어지는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개를 그냥 지킨다라고 하지만 5개를 그냥 지킨다라고 하지만 이것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거친 번뇌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이고 안정되고 쾌락이라든가 하는 극단적인 어떤 탐욕들을 따라가지 않고 극단적인 성능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계율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위깔라 보자나 때가 아닌 때 공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때가 아닌 때, 즉 정오부터 다음날 동이 뜰 때까지가 아닐 때 공양을 하지 않고 한 번에 한때의 공양만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 우리 몸을 유지하고 수행하기 필요한 공양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계율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오후에 허락된 것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해도 된다가 아니라 정말 필요가 있을 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배가 고픈 것도 병이죠.
끊임없이 치료해줘야 되는 가장 강력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고쳐도 낫지 않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먹어줘도 또 배가 고프고 또 배가 고프고 어쨌든 배가 고프다는 병이라든가 아니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오후에는 어떠한 허용되어진 것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6번째 계율의 뜻입니다.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어떤 것들을 보고 공연 등을 관람하고 이러한 것들,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한 것들 역시 감각적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즉 부처님의 법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것을 깨닫는 길에 있어서 반대가 되어지는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꽃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을 치장하는 것들, 이것들 역시 아름답게 보이도록 치장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어떤 화장하거나 이런 것도 그런 거죠. 결점이 있는 부분을 감추고 장점이 있는 부분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라든가 이런 종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는 모든 종류의 치장들이 포함되어지고 그것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든가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먹는다라든가 몸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고 화려한 침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 높고 화려한 침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방석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높다라든가 화려한 장식이 있다라든가 이러한 종류의 침구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낮고 소박하고 이러한 종류의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계율의 상중하로 봤을 때 더 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계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계율이 실제로 거친 종류의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율이 있는 것인데 그 계율이 어떤 계율이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사마디를 생성시키는, 즉 집중 선정을 생성시키는 종류의 계율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율이 그냥 의무적으로 지키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키거나 단지 계율 그 자체의 말 안에서만 지키고 자기의 마음을 바라봄이 없다면 그 계율은 사마디라고 하는 선정을 생성시킬 수 있는 계율이 아닐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랑구다라 니카야 증지부에서 부처님께서 삼마사마디, 바른 집중, 바른 선정에 대해서 설해둔 것이 있습니다. 바른 집중, 바른 선정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 종류의 사람인데 그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는 거죠. 첫 번째는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눈의 대상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2 번째는 귀로 듣게 되어지는 소리의 대상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3 번째는 코로 맡게 되어지는 냄새의 대상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4 번째는 입으로 맛보게 되는 맛의 대상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5 번째는 몸으로 알게 되어지는 닿는 대상에 대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견디지 못한 사람들에게 삼마사마디라고 하는 바른 집중, 바른 선정은 생겨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견디지 못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다 맞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는 눈에서 좋은 대상을 봤을 때는 그것을 집착하고, 그죠? 좋지 않은 대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밀어내고, 혹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바른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보는 대상에 대해서, 듣는 대상, 냄새 맡고, 맛보고, 닿아서 아는 이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탐심,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번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보게 되어지는 것을 붙들거나 밀어내거나 듣게 되어지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닿는 것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견디지 못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바른 집중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율이 이렇게 바른 집중을 생겨나게 하는 계율이어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 계율 역시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닿고 아는 곳에 있어서 번뇌를 제거할 수 있고 그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흔들림이 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계율이어야만 그러한 조건이 성립된다는 뜻이 되겠죠. 사마디를 생성시키는 계율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계율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등 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견딜 수 있어서 바른 집중이 생겨나고자 한다면 이 계율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삿띠죠. 그래서 삿띠가 있어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닦고 알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취하거나 밀어내거나 혼란스럽게 알지 못한 상태가 생겨나지 않음으로써 그 대상들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율을 확장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가 계율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목의, 팔기, 비구들의 율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경전에서 계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계율이 집중과 지혜의 바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취하는 계율은 짜뚜바리수띠 실라라고 하는 4가지 모든 면에서 청정한 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계율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율의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든가 사띠의 특성이 함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4가지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청정한 그런 계율이 뭐냐면, 첫 번째가 따띠무카 상하라슬라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율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율이고, 두 번째 인드리아 상하라슬라, 감관을 통제하는 계율입니다. 감관을 통제하는 실라인데, 감관을 통제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감관을 지킨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곧 삿띠를 이야기합니다.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각 기반을 지키는 겁니다. 삿띠로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또 계율이라고 하는 실라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계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니까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실라의 원 의미는 좋은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행위이고 도덕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관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좋은 습관, 좋은 행위,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어떤 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는 좋은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지와 파리수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청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라, 율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빠짜야 삼리스다, 출가자의 경우에는 4대 보시물이라고 하는 필수품들이 되겠고, 제가자분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어떤 수행자의 모습으로 와서 계시게 될 때에는 어떤 보조들을 받으면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의지하는 것, 탐진치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어진 것을 필요에 따라서 의지하는 것, 그것들을 바르게 숙고하면서, 아침에 저희가 숙고를 하죠. 옷을 입는 것은 추위와 더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은 어떤 생겨난 고통스러운 느낌을 제거하고 새로운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기지 않고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류의 최소한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것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율의 뜻이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율에 대해서 이미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계율은 이렇게 4가지 청정한 계율을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도덕성과 도리까지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가 계율 안에, 실라 안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청정하게 생겨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것들이 사띠와 함께 생겨나서 정말로 번뇌를 제거하는 쪽으로 생겨날 수 있을 때 삼마사마디라고 하는 바른 집중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는 것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삼마사마디가 생겨나고, 삼마사마디라고 하는 바른 집중이라는 것은 단지 위파사나 수행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마타 안에서도 바른 집중이 생겨날 수 있죠. 집중이라고 하는 요소는 불선업적인 것 안에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먹는 거에도 집중할 수 있고요. 어떤 얘기하는 거에도 집중할 수 있고요.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하거나 이런 거에도 집중할 수 있죠. 그런 종류의 집중을 미차사마디, 잘못된 집중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도 집중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삼마사마디는 허물이 없고 좋은 결과가 있는 쪽으로 가는 집중들이니까 선업적인 쪽과 함께 생겨나는 집중들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선업적인 것과 함께 생겨나는 집중이 아니라 이 집중이 또한 빠냐라고 하는 지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집중이 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중이
빠냐라는 지혜 쪽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즉 번뇌를 제거하는 쪽으로 이 집중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번뇌를 누릴 수는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빠냐라고 하는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쪽으로, 섬세한 미세한 잠재적인 번뇌까지 제거하는 쪽으로 연결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위파사나 수행 안에서 생겨나는 집중도 때때로는 그 집중 안에 미세한 번뇌로서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번뇌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집중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사티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티로서 좋은 것들, 좋지 않은 것들, 심지어는 집중의 요소조차 그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번뇌들이 제거되어지면서 이것이 좀 더 미세한 번뇌를 제거하는 지혜가 개발되어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그리고 저희가 수행해야 하는 세 가지 수행을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정의 사막을 실라, 사마디, 빠냐라고 발리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계율이나 일반적인 집중이나 일반적인 지혜가 아닌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우월한 종류의 최상의 종류의 개정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팔리어로는 아디실라, 아디치타, 아디빠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종류의 우월한 종류의 계율이 되는 것이고, 최상의 종류의 우월한 종류의 집중이 되는 것이고, 최상의 우월한 종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것들이 실제로 번뇌를 제거하는 쪽으로 쓰여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아라한의 도와 과의 마음과 연결되어졌을 때 이러한 개정애가 아디라고 하는 특별한 최상의 수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아라한의 도화과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지만 그 이전의 도화과 혹은 위파사나 지혜의 순간에서도 이러한 위파사나 지혜 안에서, 위파사나 수행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개정의 사막이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는 쪽을 향해서 그곳을 가고 있다면 이 위파사나 수행 안에서 생겨나는 개정의 사막도 아디실라, 아디치타, 아디빠냐라고 하는 최상의 수승한 개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율, 집중,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이러한 법들이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 통해져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크고 중간과 잠재적이라고 하는 번뇌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쪽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위무띠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맛을 이것들이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그것들이 향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키는 계율이나 그로 인해서 쌓여지게 되어지는 집중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항상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면 이것들이 지금 들으실 때에는 그저 그렇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행을 해나갈 때 있어서 계율을 지킴 안에서도 수행 안에서도 정말 많은 미세한 집착들이 생겨납니다. 어떨 때는 그것들이 꽤 현저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더 미세하기도 한데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마음이 올바른 쪽의 목적지를 향해져 있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미세한 번뇌들을 속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졌을 때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성인의 집이라고 하는 안전한 세계에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집중수행 기간 동안에 제가 성인의 영역, 성인의 집이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거주처, 성인들이 사는, 성인으로서 사는 그러한 집,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안구따라니까야에서 설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성인의 삶이라고 하고 성인의 집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10가지로 설명을 해두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집중수행 기간에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지금 조금씩 어떤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어떤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하시 사야주께서 법문하신 내용에 기반해서 이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조금 더 완전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큰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실 때 항상 경전을 인용해서 법문을 하시고 나는 습관도 있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말이나 어떤 그 설명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무게가 있고 그것들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마하시 사야도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전이라고 하면 숫당이라는 말을 쓰죠. 숫다라는 말은 알고 계십니까? 경이라고 하면 숫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숫다라는 말은 듣는 것이라는 뭐 이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이 숫다가 가지는 의미 중에서 굉장히 관심 가는 의미 중에 하나가 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어떤 종류의 줄을 뜻하냐면, 목수들이 나무를 다듬을 때 나무를 어떻게 잘라야 할지 미리 어떤 실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이쪽 저쪽에 잡고 글씨를 내려서 정확하게 줄로 다 재단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듬게 되죠. 아무리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줄이 없이 나무를 자른다면 분명히 조각들이 잘 맞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 숫다라는 것이 그렇게 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경전이라는 것이 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선에 맞춰서 저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완전해질 수 있고 넘어가거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던 그것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밖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경전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다사 이메 비카웨 아리야 와사, 예 아리야 아와시수 와 아와산티와 아와시산티와, 까타메 다사, 이다 비카웨 기쿠 반장가 위파히노 호티, 찰랑가 사만나가토, 에가라코, 짜투라바세노, 빠는나 바체가 사초, 사마와야 사테사노, 아나윌라 상가포, 파사티가야 상가로, 수이무타 집도, 수이무타 반야.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뜻을 이야기하자면, 비카웨 비구들이여, 이미 이러한 것들이 다사 10가지의 아리아와사 성인의 집, 성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곳에서 아리아 성인들, 고귀하신 분들이 아와스인수 살기도 하셨고요. 아와산티 지금도 살고 계시고요. 아와스산티 또 앞으로도 사실 거라는 겁니다. 성인이라고 한다면 성인이라는 뜻은 아리아라는 말은 고귀하고 청정하다라는 뜻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고귀하고 청정한 이들이라면 반드시 이 10가지 안에서 살으셨고 살고 있고 사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부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고귀하고 청정한 분들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빤짱과 윗바히노 5가지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찰랑과 사만나가토 6가지 요소로 구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에까라코 하나의 보호가 있어야 하고요. 네 번째, 짜투라바세이노 4가지의 의지처가 있어야 하고 5번째, 빠눈나 바치가 사초 버려진, 제거되어진 각각의 진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마와야 사테사노 완전히 포기되어진 어떤 구함, 사진이 있어야 하고 아나일라 상가포 혼탁하고 지저분하지 않은 사유, 생각이 있어야 하고 파사타가야 상가로 몸을 형성하고 개선하고 조정하는 것이 파사티, 가라앉아야 하고 수위무타 집도 완전히 벗어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수위무타 반요,
완전히 벗어난 지혜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10가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5가지 요소를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항상 부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그런 식으로 법문을 하시죠. 그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이야기를 하실 때 5가지 요소를 제거한 것은 무엇일까? 6가지 요소로 부족된 것은 무엇일까? 듣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 그것이 더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셨을 때 하나의 보호라고 하면 그 하나의 보호가 무엇일지, 그 집에 있는 4가지 의지처, 4가지 기둥과 같은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설하셨는데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에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 법문은 꾸루라고 하는 나라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이 꾸루라고 하는 깐마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설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이 꾸루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법문을 많이 설하셨습니다. 섬세하고 심오한 종류의 법문을 많이 설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지혜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꾸루라는 지역에 그래서 대념초경과 같은 것들도 여기서 설하셨고요. 많은 어떤 중요한 경을 여기서 설하셨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니소 마나시카라 바르게 어떤 마음의 방향을 둘 수 있는 것 이거는 수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 가장 수승한 뜻이죠. 마음을 수행의 대상에 두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어떤 모두 다 수행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전 생으로부터 가져온 선업의 힘들도 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기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건들이 어떤 좋은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도 좋고 영양도 좋고 모든 조건들이 풍족하고 적절하고 균형지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항상 촉촉하고 어떤 좋은 풍요로운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마음과 지혜도 촉촉하고 풍성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깊이 있는 법을 설했을 때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지역에서 그런 법문을 많이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법에 대해서 어떤 존중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중요시했냐면 어떤 집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 종이나 그런 시종과 같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도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다가 만나도 어떤 수행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항상 법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어느 누구도 수행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 무슨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아무 수행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러면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삶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에 어떤 보람을, 이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고 하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수행을 하라고 부추겼다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는 어떤 종류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수행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비파사나 수행이었습니다. 단염처 중에 어떤 것을 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당신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에 보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고 부처님이 출연하신 것도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출연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그러한 사람들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까지도 수행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무희가 새끼 앵무새를 키우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절에 의지해서 살다가 그 절을 떠나게 되면서 그 앵무새를 버리고 갔는데 어린 사미 스님들이 이 앵무새를 데려다가 키우시게 됩니다. 키우시는데 이 앵무새가 어느 날 앉아있는 거를 보고 그 절에 조금 높은 비구니 스님께서 너는 무슨 수행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앵무새가 저는 아무 수행 주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우리 같은 출가한 그런 선한 이들을 의지해서 살면서 아무런 수행 주제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이거는 전혀 적합한 일이 아니니까 앞으로
지금 어떤 축생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 높은 수행을 하기는 어려워도 항상 이 몸을 뼈무더기로 보는, 그러니까 뼈의 무더기로 보는 그러한 선정 수행을 수행하도록 해라 해서 항상 아티는 빨리어로 뼈라는 뜻이죠. 뼈 이렇게 아티까 뼈무더기 이렇게 그것을 읊고 다니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 앵무새가 어느 날 성문 위에 이렇게 앉아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큰 새가 이 앵무새를 채워가게 되죠. 큰 새가 이 앵무새를 채가게 되니까 어린 산인이 스님들이 진흙덩어리 이런 걸 던지면서 이 앵무새를 구해주죠. 그러니까 큰 새가 도망갈 수 있도록 구해주니까 그때 비구니 스님께서 이 앵무새에게 그렇게 잡혀갈 때 뭘 생각했니? 라고 물어보세요. 뭘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뼈무더기를 들고 가고 있다라고, 언제 이 뼈무더기들을 이렇게 내려놓아서 흩어지게 될까라고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가고 있던 새도 뼈무더기로 본 거고요. 자기 자신도 뼈무더기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께서 잘했다고. 지금은 축생의 몸이지만 이렇게 했던 수행이 언젠가 반드시 바와카야, 생의 소멸을, 즉 열반이라고 하는, 마지막 열반이라고 하는 생의 소멸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하게 언젠가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들까지도 이러한 수행 주제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이 꾸루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수행에 대한 어떤 진지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후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적절했다라고 했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법으로 향해 있고 선업적인 쪽으로 있게 되어졌을 때 그곳의 기후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더 적절한 쪽으로 변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도 더 영양가 있게 변해가고, 그거를 의지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얻게 되고 수명이 길어지게 되고 건강한 몸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지혜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생겨날 수 있고 심오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이 그럼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선업적인 쪽으로 향해 있는, 법을 향해 있는 마음이 첫 번째 조건이었던 거죠. 그런 어떤 선업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기후와 같은 것들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그 뒤의 조건들, 지혜가 성숙하게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조건까지 생겨난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점점 더 기후도 좋지 않아지고 음식물의 영양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것들이, 그래서 불교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번뇌가 점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번뇌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어지면서 그 뜨거움이, 그 번뇌의 열기를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번뇌의 열기라는 것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뇌의 열기가 방사되어 나가는 것처럼 되어지면서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를 맞고 자라게 되어지는 농작물은 제대로 영양 성분을 가지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맛을 가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수명도 짧아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지혜도 점점 더 퇴보되게 되어집니다. 이것들이 번뇌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하나하나씩 뒤따라서 생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반대의 결과를 원한다라면 반대가 되어지는 조건, 번뇌를 제거하는 조건들이 내 안에서의 열기를 끌뿐 아니라 어떤 세상에 나와 관계되어지는 주변뿐만 아니라 큰 어떤 세상 전체가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따낭 라칸도 파랑 라칸티, 나 자신을 지킴으로써 타인들도 지킨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을 한다라는 거는 나 자신을 지킴으로써, 내 마음을 지킴으로써, 번뇌로부터 마음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고 그로 인해서 주변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성인의 집에서 모든 성인들, 부처님으로 시작되는 부처님, 벽지부, 상수제자들, 그리고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깨달을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반짱과 윗바이노 5가지를 제거한 것은 감각적 쾌락, 그리고 성냄, 그
그리고 나태, 그리고 산란함과 후회,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5가지를 제거한 것을 뜻하는데 이 5가지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죠? 보죠? 장애 요소 5가지입니다. 5가지 장애 요소를 제거한 거죠. 장애 요소라고 하는 거는 선정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 어떤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모여져 있는 상태가 생기는데 반대가 되어지는 법들, 마치 적과 같은 법입니다. 이러한 5명의 적이 없는 집이 성인의 집입니다. 두 번째, 찰랑가 사만나가또 6가지로 구족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닿고, 아는 곳에 기쁘고, 슬프고 하는 것이 없이 항상 우베카라고 하는 평정심이 있으면서 사또, 바라차림과 산파지아노, 바른 분명한 암과 함께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닿고, 아는 6가지 대상이기 때문에 이 6가지 종류의 어떤 찰랑구베카, 6가지의 우베카, 평정함이라고 하는 지혜와 연관된 평정심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에가라고 하나의 보호라고 하면요. 뭘까요? 사띠죠. 사띠라고 하는 보호, 사띠라고 하는 파수꾼이 있는 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짜뚜라 파시에노 그러면 짜뚜라 4가지 아파시에노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하고요. 4가지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고 빠는나 바체카 사초 완전히 뿌리 뽑힌 바체카 각각의 사초 진리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개개인에게 있어서 각각의 진리니까 개개인의 진리겠죠. 개개인에 있어서는 진리이지만 어떤 실제의 성품의 법들로 실제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로 보았을 때는 법이 아닌 것들, 즉 사견을 뜻합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것을 뜻하고 다음으로 상어야 사테사노 상 완전히 어와야 남김없이 사타 놓아진 에사나 찾는 것 구하는 것 3가지가 완전히 없어진 건데 첫 번째는 까메사와 감각적 쾌락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버웨사와 생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 세 번째는 브라마자리아 에사나 그래서 높고 고귀한 수행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아마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나윌라 상카포 혼탁하지 않은, 맑지 않음이 없는 그런 맑은 생각이 있는 것. 혼탁하지 않은 어떤 생각이 있는 것. 이거는 어떤 종류의 생각이 혼탁하지 않은 생각일까요? 미차 상카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표현하지만 마음이 향해 있는 걸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까마 상카파. 그래서 감각적 쾌락 쪽으로 향하는 생각들, 감각적 쾌락 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을 뜻하고요. 두 번째가 야빠다.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뜻하고요. 세 번째 위임사 상카파. 다른 이를 괴롭히는 쪽으로. 두 번째 것이 해치고 실제로 상해하는 거면 세 번째 것은 괴롭히는 쪽으로 마음이 향해 있는 이러한 종류의 혼탁한 종류의 마음의 생각이라든가 마음이 향하는 것이 없는 것이 성인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빠사타 가야 상카로 가라앉은 고요해진 가야 상카라 몸에 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호흡과 같은 몸의 기본적인 형성, 몸을 계속해서 개선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빠사타 가라앉은 것을 뜻합니다. 자세한 의미는 내일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5번째 수위무따 짓다. 훌륭하게 완전히 벗어난 마음이 있다라는 건 뭘 뜻할까요? 네? 네? 그래서 위무띠 짓다, 그죠? 위무따 짓다니까 위무띠 짓다가 뭘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번뇌로부터 완전히 어떤 마음이 어떤 순간에 확 풀려났다면 그 마음은 도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모든 번뇌로부터 수위무따 완전히 훌륭하게 벗어난 거니까 아라한의 도의 마음을 뜻하겠죠. 그래서 여기 성인의 10가지 집이라는 거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아라한들의 어떤 삶을 뜻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밑에 어떤 사람들과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서서히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이무따 빤냐. 훌륭하게 벗어난 지혜라는 이거는 빠짜와카나 야나라고 하는 도와 과를 다시 숙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그러한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뇌로부터 완전히 풀려났고 그래서 그것들이 가라앉아서 다시는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천천히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아직 어떤 이거 제목 정도만 들어주시는 거에서 이 법문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들이 바람의 도와 과와 직접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지만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누구 안에서든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안전하고 고귀하고 청정한 이러한 성인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법을 듣고 또한 그러한 법을 원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수행하려고 하시는 이런 어떤 귀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고귀한 성인의 집을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지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으로 이런 수행 기반들이 작용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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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당노 분양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항 아사와카야와항 오두 이당노 분양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가짜요 오두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타나 하제마 사베사타 수키타 아완투 사두